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소선지서로서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를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호세아서의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 그 요엘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호세아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하면 보통 기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하는 우리 어린이 공동체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아는 것,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 요엘서에서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 다른 이 여호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요엘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 구별됨,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구별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이름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자신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속성들을, 성품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호세아서에서는 인애, 사랑, 공의, 정의, 긍휼, 자비, 이것을 베푸시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이고, 그것이 요엘서에 계속 이제 연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엘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요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날에 대해서 요엘서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는 그 날들을 언급하면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씀하고, 또 2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장 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심판의 날, 이것을 요엘서 전체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날이 존재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요엘서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메뚜기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 어떻습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겪어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로 실제 현대에서도 일어나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년간의 농사, 그들이 농사를 힘들게 지었던 그것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가 남는 것이 없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성경의 시대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열매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이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타난 그 메뚜기 때는 요엘서에서는 뭐에 비유하냐?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그 군대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 때 그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군대, 메뚜기 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게 적용하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였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엘서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이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또 언제 활동했는지 이 불분명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선지서들을 보면 왕의 이름들을 언급해서 그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엘서는 왕의 이름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인 그 성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활동했던 그 시기를 말씀에 나타난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성전이 없던 시기이고 또 왕이 없던 시기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혀지는 것이 이제 사사기 시대와 또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배경을, 말씀을 근거로 배경을 유추해 볼 때 결국에는 포로기 이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를 나눌 때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나누게 계속되면 이제 그 요엘서가 나타내는 말씀들 중에 이 앞에 포로기 이전의 일들을 마치 요엘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심각하게 빠졌다는 것을 요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갔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아서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요엘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에 빠진 자들에 대한 그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엘서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에서 그 심판의 날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말씀이 신약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을,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신약의 시대에서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적 무지에 있는 자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요엘의 말씀, 먼저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신약에 베드로가 인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의 때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의 일들이 요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서 더 그 많은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또 요엘서 2장 27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계속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것이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존재,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바울이 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요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모든 것대로 성취되는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요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또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결국 요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요엘의 이름처럼 야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믿지 않는 상태,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돌이켜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라고,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요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 이 주의 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엘서가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알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깨달아 알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 인애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겠다, 신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존재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온 만방에 알리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엘서를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이 결국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이렇게 뼈저리게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구원을 이르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다시 기억되어지게 하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요엘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이 다시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그 감격이 다시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일들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또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를, 침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마주하게 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시면서, 심판의 날을 언급하시면서 그 날이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공의로 나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지역 전도와 또 관계 전도,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에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여 말씀을 이루는 일들인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엘서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인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또 풍요와 또 우리의 삶의 또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